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어느 시인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개미 날개만한 지식으로 푸른 하늘을 날아다니는구나.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이 평생 공부를 하고 아무리 많은 지식과 경험을 쌓아도 그것은 개미 날개만한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내 얇은 지식과 경험이 전부인 줄 알고 뽐내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가라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이는 마치 책 한 권을 읽고 세상의 모든 이치와 진리를 알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몇 권의 책으로 또 몇 번의 예배와 또 몇 번의 설교로 우리의 삶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때로는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 급변할 수 있지만 그 변화가 결코 끝까지 지속되기는 힘든 법이죠. 계속 성령 안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죄된 옛된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 그 존재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배움과 변화, 성장과 도전에는 끝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에 여름에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보다 보슬보슬 내리는 가랑비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농부에게 정말 필요한 비는 어떤 비일까요? 폭우처럼 내리는 소나기가 아니라 가랑비같이 천천히 젖어드는 비, 그 비를 농부가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장거리 경주입니다. 우리는 멀리 보고 오늘을 겸손하고 또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느 작가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내일을 꿈꾸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충실한 오늘이 곧 내일이기 때문입니다. 충실한 오늘이 곧 내일이고 미래이기 때문에 오늘에 충실하라라는 것이죠. 오늘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바꿀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이 과거가 되고 오늘이 미래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에 충만한 은혜, 오늘에 충만한 기쁨을 결코 내일이나 과거로 미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TVN에서 인기리에 방영 중인 태풍상사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우리 애들이 좋아하는 배우들이 나와서 저도 가끔 보게 되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를 배경으로 초보 상사맨 강태풍이라는 이준호 배우가 역을 맡았는데요. 이 강태풍이 부도 직전의 태풍 상사를 고군분투하면서 진정한 상사맨으로 성장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입니다. 지난주에 여자 주인공인 오미선, 김미나 씨가 이 역을 맡았는데요. 오미선이 갑작스러운 방화로 인해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혼자 창고에 갇혀서 독한 연기를 맞아가면서 정신을 잃어가는 중에 혼자 독백처럼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 이제 막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는데 지금 난 간절했던 나의 꿈보다 먼저 떠오르는 후회들이 있다. 내가 가장 후회하는 건 말하지 않는 것들이다. 말이나 해볼 걸, 내 마음을 알려줄 걸, 좋아한다고, 이 눈빛을, 당신의 모든 걸 좋아한다고 하면서 혼자 이렇게 독백을 하고 있는데 그때 기가 막힌 타이밍에 강태풍이 괴력으로 문을 뚫고 이 주인공 여자인 오미선을 구조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오미선이 응급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깨어났는데 눈앞에 강태풍이 있었습니다. 보자마자 하는 말이 좋아한다고, 지금 당장 사귀자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이후의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넷플릭스를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저녁에 마지막 회가 방송된다고 합니다. 오늘의 고백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늘 충만한 은혜,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충만한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복음의 진리가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자격과 행위와 공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죠. 여러 번 설교도 듣고 자주 접해본 말씀이라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이 큰 은혜를 우리가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알고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무한하신 넓이, 그 무한하신 길이, 그 무한하신 높이와 깊이를 우리는 얼마나 다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토록 묵상하고 또 깨닫고 깨달아도 우리의 평생의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우리의 개미 날개만한 지식, 편견, 경험으로 이 모든 그리스도에 넘치는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편협한, 우리의 개미 날개만한 지식과 편견과 경험을 다 내려놓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지극한 풍성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앞인 에베소서 1장 후반부에 사도 바울은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바울이 3년 동안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강론하면서 말씀을 전했던, 복음을 전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믿음과 사랑이 소문이 날 정도로 타의 모범이 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그가 사역했던 교회 지역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그리스도의 비밀과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함을 받은 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치심을 찬양하며 기도하였죠. 이 에베소는 어떤 책입니까?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관한 책이죠. 이 시대에 우리 영흥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서신서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공동체이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또 성령을 따라 만든 공동체이고 또 이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교회는 무엇보다 기도의 공동체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된 성도들이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2장에서는
교회로 부름받기 전에 성도의 위치, 그 위치를 두 가지로 날카롭게 진단하고 대조하면서 교회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이는 주전 BC와 주후 AD를 나누는 생생하고 확실한 대조입니다. 교회로 부름받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저는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잠시 방황했던 적이 있었죠. 그때에는 잠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더 자유롭고 행복하고 뭘 하든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말 그러했을까요? 그 반대였죠. 오히려 더 큰 절망과 공허라는 블랙홀이라는 곳에 빠지는 듯한 더 큰 방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교회에서 방황을 한 적이 없었죠. 혹시 여기 있는 성도님들 중에 교회를 떠나고 싶은, 한 번쯤 일탈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괜히 교회를 떠나서 저처럼 방황하지 마시고 교회 안에 항상 머무를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교회로 부름받기 전의 모습,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을 바울은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부름받기 전에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원수의 지배 아래에 있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교회로 부름을 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진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교회로 부름받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라고 기록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에 때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죽음,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분리로부터 시작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막 잘려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막 잘린 포도나무의 가지는 지금 당장은 잎이 파릇파릇해서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살아있는 것일까요? 실상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이죠. 여기에도 예쁜 꽃꽂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예쁜 색깔을 띠면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제 곧 며칠이 지나면 시들어버리고 이 꽃꽂이는 쓰레기통에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 그것은 바로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 죽었다고 말씀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허물이란 원어로 파라프토마라는 단어인데요, 밟지 말아야 할 땅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한 죄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허물입니다. 죄는 원어로 무엇입니까? 죄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관역에서 빗겨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죄는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죄를 의미합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허물은 정도에서 벗어난 것이고 죄는 관역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계명을 통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허물과 죄,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이거로부터 우리는 영적인 분리, 죽음이 우리에게 왔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원수의 지배 아래에 있었음을 말씀합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여기서 세상의 풍조는 하나님의 진리나 뜻을 거스르는 현 시대의 문화적인 또 사상적인 흐름을 가리킵니다. 이는 눈에 보이는 유행뿐만이 아니라 사람들 깊은 마음곳에 자리 잡고 있는 영적인 세상의 지배력을 의미합니다. 그런 영적인 지배력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있는 물질 만능주의, 개인적 이기주의,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상대주의 등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풍조를 따라 교회도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게 교회가 살아가는 모습을,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치 가면 무도회에 하는 것처럼 성도들의 모습이 안과 밖에서의 모습이 다릅니다. 또 교회 안에서 자기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또 자기의 지분을 행사하는 강도의 속을, 장사치의 소굴을 만들어 버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근사해 보이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다 부패할 대로 부패해 버려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면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기대와 소망의 마음이 크실까요? 아니면 염려와 걱정의 마음이 크실까요?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한 그런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세상의 풍조를 따라 공중의 권세 잡을 자를 따랐으니 결국 진노의 대상이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마음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여 선을 행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행하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결국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 우리는 그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친절하면 무엇을 하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살을 뺄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을 뺄 수 있습니까? 식단 조절을 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면 살을 뺄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다 행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스스로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종교개혁가자 마틴 루터가 볼링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저도 가끔 볼링을 치는데요. 볼링을 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세를 잡고 바로 이렇게 치면 마음 먹은 대로 치면 다 스트라이크가 나올 것 같죠. 그런데 스트라이크가 나오는 사람, 매번 스트라이크가 나오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세상의 모든 문제는 외적인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다른 사람 때문에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죠. 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까? 바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의 삶에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제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 것이죠. 죄악과 어둠과 거짓으로 우리의 인생을 가득 채워서 우리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빨리 달리고 아무리 멀리 가도 이 죄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이 죄는 끝까지 우리를 쫓아와서 우리를 따라잡을 것이고 죄가 반드시 우리를 사로잡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완전 범죄가 있을까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완전 범죄는 없죠.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증거가 나오고 또 증인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다 속여도 나 자신, 나는 속일 수 없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는데 그것은 당신의 생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부름받기 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영적 상태, 그것을 어떻게 사도 바울은 진단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죽은 존재요, 공승의 권세를 잡은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존재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임을 우리에게 진단합니다. 즉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죠. 완전한 절망, 단 1%의 소망도 없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우리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교회로 부름받기 전에, 또한 구원을 받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지를 인식하는 그때로부터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비참한 존재,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음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에 사도 바울은 극적인 전환을 선포하며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데요, 원어에 보면 빠진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but이 들어가 있습니다. 죽음과 저주의 그림자를 말끔히 걷어내는 전환의 단어 그러나로부터 이 4절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를 넣어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그러나 우리는 완전한 절망의 상태이지만, 아무 소망이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긍휼이 풍성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본질이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멸망과 파멸의 길에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우리의 죄와 죽음의 세력을 몰아낼 능력이 우리에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전의 능력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에 반전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무슨 노력을 하면 다 잘 될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의 착각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결코 스스로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방적인 은혜의 손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5절과 6절에 말씀하는데요,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셨음을 말씀합니다. 함께 살리셨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를 영적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함께 일으키셨다라는 말씀은 죄의 권세로부터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것은 이 땅의 비참함에서 우리를 들어 올려서 하늘의 영광으로, 영광의 보좌로 우리를 올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래의 소망의 선포가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십자가의 놀라운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의 자리에서 함께할 것을, 동참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모든 은혜, 이 모든 구원의 시작은 내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이 놀라운 선물은 그 은혜에 의하여 오직 믿음으로만 얻게 되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에 자신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로마서와 성경 전체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구원이란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죄사함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 누구보다도 수도원의 규칙을 누구보다도 잘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엄격한 금욕을 강요하면서 추위 속에서 밤새도록 기도하기도 하였고, 심지어 죄를 범할 때마다 자신에게 책짓질을 하였습니다. 또 무릎이 깨지도록 계단을 오르면서 그렇게 고행을 하면서 수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마틴 루터는 자신의 모든 죄를 빠짐없이 고해성사하였습니다. 너무 자주 또 너무 자세하게 고해성사를 해서 그의 고해 신부였던 요한 스타우피츠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발 진짜 죄를 짓고 와서 고해성사를 해라 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루터는 사소한 생각, 사소한 의도까지 죄로 여겼던 것이죠. 루터는 아무리 노력을 하고 또 노력을 하고 수행하고 고행을 해도 자기 내면에 숨겨있는 이 죄의 쓴뿌리, 끊임없이 샘솟는 이 죄의 충동을 이길 방법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를 읽다가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마틴 루터가 이렇게 치열하게 죄와 싸웠기 때문에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복음의 진리를 발견하고 더 이상 죄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고행과 행위로 죄와 싸우던 것을 멈추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믿음으로 죄와 싸워 이기게 된 것이죠. 완전한 절망, 완전한 실패를 경험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 은혜를 모두 누리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어떤 행위나 자격이나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긍휼하신 하나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죠. 이 구원의 중심에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그것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의 반전이 시작되고 구원에 이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놀라운 은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충만한 은혜, 충만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고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주님과 함께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고 세상 풍조와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던 저희를 지극히 큰 사랑과 긍휼로 품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구원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